제가 지난 수요일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리고 지난 주일에도 또 본문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만족함이 있어요? 멜기세덱이 내가 확실하게 알지? 부족함이 많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또 그렇죠.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이 많대요. 근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많은 말을 하고 내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해도 너희가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이 많다, 이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멜기세덱은 우리가 지난 주일이랑 지난 수요일 날 살펴보았지만, 멜기세덱은 어떤 혈통을 이어가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누구의 혈통이에요? 누구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야만 제사장을 할 수 있죠? 누구죠? 이름 두 자인데, 황룡 아니고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멜기세덱은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혈통적 제사장이 아닌 다른 개념으로 멜기세덱을 설명할 때, 여러분, 이 유대적인 관점, 구약적인 관점을 잘 알고 있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공동체가 이해하기 힘들다, 그 말이에요. 유대적인 관점이 아닌, 구약에서 혈통적 제사장의 관점이 아닌 다른 개념으로 멜기세덱을 설명할 때 너희들이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데,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힘들다,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왜 이해하기를 어렵냐? 너희들이 다 차근차근 설명해도 왜 받아들이기가 어렵냐? 왜 그렇대요? 그러면서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전 먹는 사람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이건 비유죠. 그래서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해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잘 이해를 시켜도 너희들이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누구와 같다? 젖 먹는 사람과 같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젖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젖먹이의 신앙인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인인가, 오늘 함께 한번 살펴봐요.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봐요. 자, 오늘 젖먹는 신앙인, 젖을 먹는 신앙인, 젖을 먹는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이냐?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먼저, 젖먹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할 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갓 신앙생활 하는 사람, 또 신앙의 연륜이 많지만,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영적 기본기가 없는 사람, 말씀의 초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적인 어떤 원리를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젖먹는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막 등록한 성도, 그래서 신앙생활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성도는 젖먹는 신앙인이고,
신앙생활 한 지 60년이 되고 6년이 된 사람은 젖먹는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 그 연륜을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연륜이 짧아도, 아무리 연륜이 많아도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그 사람은 젖먹이 신앙이에요. 젖먹이 신앙이에요. 영적 기본기가 안 되어 있으면 젖먹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젖먹이 신앙이는 뭐라요? 어린아이와 같대요. 듣는 것이 둔하대요. 여기서 둔하다 그 말은 뭐냐면 무관심한 거예요. 영적인 것에 무관심해요. 말씀에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영적인 사모함이 없어요. 영적인 것에 사모함이 없다니까요. 답답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는 그 말씀을 더더욱 이해하지 못하죠. 영적 기본기가 안 됐는데 어린아이한테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 이해하지 못해요. 이게 젖을 먹는 신앙인이에요. 그러면 영적 기본기는 뭐냐? 영적 기본기, 오늘 히브리서에서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가 뭐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기초적인 진리를 말하는 거죠. 기본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어디에 나와 있냐면 6장에 나와 있어요. 6장 1절. 자,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보를 이제 버리라는 거예요. 아직도 젖만 먹느냐? 빨리 젖을 떼라는 거예요. 이제 단단한 식물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젖을 먹는 것은 어떤 거냐?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젖 먹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게 이미 닦아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영적 기본기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터라는 거예요. 그걸 베이스로 삼아서 이제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더 나가지 못하고 이 초보적인 기본기에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는 거죠.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야, 이게 기본이야? 근데 기본 이상이 되기도 해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 히브리서를 쓰는 이 기자는 이게 기본기래요. 이게 기본이래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런 신앙은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첫 번째 뭐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확실한 기본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지난날들의 행실을 뉘우치는 그 회개의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여러분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밑바닥이에요. 네.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서 그 위에다가 뭘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깨달으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서고 나와서 회개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또 기본이래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여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참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인데 이걸 깊이 들어가 보면은 어떠한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신앙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첫 번째 뭐예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 기본적인 기본 베이스는 신앙의 기본기예요. 하나님의 임재 신앙, 하나님이 어디에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어느 정도 믿음이 올라간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니래요. 기본이래요. 기본적인 신앙이래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이 믿음뿐만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이게 기본적인 믿음이래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기본적으로 가져야 된대요. 그 다음에 세례들과 안수. 여러분, 이 세례는 이제 막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세례 교육을 시키잖아요. 세례 교육을 시켜요. 새로운 개종자들에게 세례 교육을 시켜요. 그 다음에 초기 교회에서는 이 세례 교육을 시키면서 세례를 주고 안수를 해줬어요. 안수를. 그래서 세례와 안수는 새로운 신앙인들에게, 새로운 개종자들에게 행하는 기초적인 예식이고 기초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에 대한 확실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안수에 대한 확실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기초적인 예식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기래요.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와, 이건 여러분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이런 신앙을 갖죠. 근데 아니래요. 이거 죽음에 대한 부활과 심판에 대한 믿음, 이거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종말 신앙이에요. 종말 신앙. 종말적 신앙이에요. 아, 나는 죽어. 근데 나는 죽어도 살아. 이게 기본적인 신앙이래요.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이 있다. 이건 내가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책임을 갖는, 이 땅에서 책임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신앙이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준 높은 신앙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서에는 이런 모든 것들을 기본이래요. 기본. 이 터를 닫고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대요. 온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여기에서 쳇바퀴 돌아가듯 계속 그거에만 맴돌지 말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개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있어요? 회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기본이래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이 계신 것과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여러분 있어요? 이거 기본이래요. 기본. 세례와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종말적 신앙이 있어요? 이거 기본이래요. 기본. 이 기본이 없는 사람은 젖먹는 신앙인과 같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그래도 젖은 뗐어요? 아멘? 네, 젖은 뗀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딱 그래, 나는 젖은 뗀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젖먹는 신앙인은 어떤 신앙이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오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올바른 가르침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자. 동일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까 그 말이에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위해야 될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예요. 그걸 여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축복, 이것은 쉽게 받아들이잖아요. 쉽게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런 이해도 조금 떨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은혜로운 설교, 복받으라는 설교, 구원에 대한 설교, 위로하는 설교, 격려하는 설교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교훈하는 설교, 책망하는 설교는 못 받아들여요. 그 말씀은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어요. 아, 목사님, 이번 주에는 내가 진짜 일주일 동안 힘들게 왔는데, 아니 주일날 은혜 받으러 왔는데 뭐 강단에서 지난주 같은 경우 막 11조 설교, 헌금 설교하고, 그러면 막 그 못 먹는 거예요. 못 받아들여요.
막 책망하는 설교, 바르게 살라고 막 꾸짖는 설교, 저는 그거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반드시 선지자적 설교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못 받아들이고 상처받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설교하는데 헌신하는 말씀을 막 선포하고 봉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직 젖먹이 신앙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젖먹이 신앙인이 나빠요, 좋아요? 젖먹는 신앙인이 나빠요, 좋아요?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요. 여러분, 젖먹이 신앙이라서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 젖먹이 신앙의 때가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 젖먹이 신앙에서부터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젖먹이 신앙인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 히브리서에서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젖먹이 신앙에서 계속 빙빙빙 돌고 있다는 거예요. 저 단단한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려다가 다시 돌아와서 빙빙 계속 칭얼칭얼칭얼 징징징징 되면서 젖먹이 신앙인으로 맴도는 거,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젖먹이 신앙인이 나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젖먹이 신앙인이 많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잘 양육하면 돼요. 잘 훈련시키면 돼요. 그 눈높이로 내려가서 같이 젖을 먹이면서 같이 이렇게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하는데도 나 단단한 식물을 안 먹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뒤에 가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젖먹이 어린아이의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손자녀들이 7살이 됐는데 맨날 엄마 젖 먹겠다고 하고, 초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도 밥 안 먹겠다고 하고, 엄마 젖만 먹겠다고 하고, 그러면 어떠면 여러분 어때요? 미칠 노릇이죠. 근데 저도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데요, 7살까지 젖 먹는데 약해가지고, 어머니가 약해가지고 그렇게 키웠대요. 그 초등학교 제가 6학년 때까지 할머니 쭈쭈 만지면서 그렇게 자랐대요. 그렇게 자랐대요. 계속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중학생이 되고 청년이 됐는데 아직도 젖만 먹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아직도 은혜, 아직도 위로, 아직도 사랑, 그러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런 기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인이 있대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인, 이 신앙인은 뭐라고 그래요? 장성한 자, 성숙한 신앙인을 말해요. 근데 이 장성한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은 뭐라고 하냐면 말씀의 지식과 지혜가 있어요. 여기서는 지각이라고 그러죠. 지각을 사용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 지식의 말씀에서 얻는 지혜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옳고 그름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잣대로 잘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도 있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분별력도 있다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지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성숙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인은 어떤 신앙이나? 연단을 받는 신앙이네요. 이 연단, 여기에서 연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더 엄밀하게 자세히 번역하면 훈련을 받는 신앙이네요. 훈련받는 신앙인. 훈련 안에는 연단도 있어요. 제가 그랬다고 그랬죠. 제자 훈련을 하고 1:1 양육을 할 때에 어느 순간 되면은 내가 그 간첩을 한 명씩 심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권사님, 저기 집사님, 제가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말씀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일날 한번 찔러보세요. 가가지고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시험거리를. 그리고 이분한테도
그 말씀 훈련을 하면서, 제자를 훈련하면서 이번 한 달 안에는 누군가 여러분 와서 시험할 겁니다. 그러면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간첩을 딱 거기다 놔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밥 먹으러 줄 딱 섰을 때 괜히 옆에 가가지고 슬슬 긁어봐요. 슬슬 긁어. 여러분, 그 훈련을 받아요. 그 훈련을 받으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경험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험적인 신앙, 내가 깨어지고 내가 넘어지고 거기서 회복되고 치유되어도 받는 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단단한 신앙인은 젖먹이 신앙인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의 말씀과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분별력을 소유한 사람,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선성이 되었을 터인데,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인이 된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신앙의 연주가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기를 터득하고 이제는 말씀의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 도덕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 훈련도 받고 연단도 받아서 경험적인 신앙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남을 가르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젖먹이 신앙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인으로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말씀은 개종한 처음 상태에 계속 머무르지 말고, 이제 막 예수 믿은 그 상태에 계속 머무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힘쓸 수 있기까지, 하나님이 맡겨진 그 일에 충성 봉사하기까지, 그리고 삶 속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까지 그렇게 자라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교회마다 유아 유치부 아이들과 같은 신앙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 거쳐가요. 근데 거기에서 초등학생과 같은 단계로, 청소년과 같은 단계로, 청년과 같은 단계로, 장년과 같은 단계로 점점점 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인으로 자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물론 젖 먹는 아기가 많이 있는 교회도 건강한 교회예요. 그건 뭐예요? 새 가족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자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젖먹이와 같은 어린아이 신앙인이 많이 있는 교회도 건강한 교회고, 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교회도 더 건강한 교회고, 이건 뭐예요?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인 거죠. 근데 여러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젖먹는 신앙인만 그득그득해요. 그 교회에 유아 유치부 아이들과 같은 신앙인들만 가득가득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5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젖먹이 어린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 박운감 목사님 이제 젖먹이 아이도 있고, 그 또 누가 있죠? 걔 있잖아요. 운가비도, 아니, 운가비가 아니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요. 제이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 잘 봐봐요. 우리 성아도 있고 성찬이도 있고 또 민수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한번 봐요. 물론 젖은 떼었지만 아직 어린아이들이에요. 걔네들 특징을 한번 잘 봐봐요. 여러분, 기본기를 가르치느라고 부모들이 애씁니다. 여러분, 걸음마 내버려 두면 걷긴 걷죠. 근데 어떻게 걸어요? 손잡고 걸어봐라 해가지고 걸음마도 가르쳐요. 먹는 것도 어떻게 해요? 저도 할머니가 씹어주는 거 많이 먹었어요. 어렸을 때. 지금은요,
외할머니, 친할머니가 씹어서 줬다가는요 며느리한테 큰일 납니다. 먹는 것도 가르쳐야 돼요. 또 뭐 가르쳐야 되죠? 대소변 가르쳐야 돼요. 대소변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특히 뭘 가르쳐요? 제가 다른 건 잘 모르는데요, 우리 그 부모님들이 여기 제가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인사하잖아요. 그럼 딱 인사합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배꼽 인사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이래요. 어머니도 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짝다리 짚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리 와서 배꼽 인사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꼽에다 이렇게 하고 막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인사. 이게 훈련시키잖아요. 이게 훈련.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먹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기본기를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요, 젖먹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해요. 네.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저 유아부실에서 제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거든요. 아이들이 막 여기서 뛰어놀고 막 그래도 부모님이 거기서 신경 쓰지 말고 찬송할 때 크게 찬송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헌금할 때 공손하게 이렇게 정성껏 하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거 따라서 딱 앉아서 한다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면은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엄마가 자기한테 관심을 가지는데 저기 보면서 막 찬송을 크게 하는 거예요. 자기 노는 것은 안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엄마 입을 이렇게 하고 날 보라고 하고 머리 자꾸 나 좀 보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어린 아이들은요 더 많은 관심을 요구해요. 그 다음에 자기만 사랑해달래요. 자기만 사랑하달래요. 그래서 막내에게 온갖 사랑을 다 줬잖아요. 그러면 둘째가 어떻게 해요? 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 사랑 뺏기니까 엄마 얘 클 때까지 저기 누구한테 주었다가 크면은 데려오자 막 그러고요. 그리고 엄마 사랑 많이 받는 막내는 아무도 안 봤을 때 확 꼬집가기도 하고요. 때려갖고 울리기도 하고. 그러면은 부모님이 더 저한테 관심을 갖는 거 모르고 자기한테 더 많은 사랑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뜨뜻한 물 나오잖아요. 찬물 나오잖아요. 분명히 부모님이 여기 뜨뜻한 물 너 큰일 난다, 여기 절대 하지 말라고.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때문에 그 뜨뜻한 물은 반드시 뭐를 눌러야 돼요? 그 누르고 이렇게 해야 물이 나오게 해놨잖아요. 이게 젖먹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만약에 교회에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 5년이 됐는데 이런 젖먹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가진 성도들이 많다고 봐봐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상상을 해봐요. 우리 교회에 200명이 출석하는데 150명 이상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도 계속 쭈쭈병 물고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 건강한 교회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쭈쭈병 버리고 이유식도 떼고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기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도율교회 처음 왔을 때 기억합니다. 우리 성애가 이만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커요. 제 허리보다 커요.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자라가야 돼요. 뭐가 자라가야 되죠? 몸과 키가 자라가야 돼요. 그죠? 1년이 지고 2년이 지났는데 키가 안 자란다. 5년이 지고 6년, 7년이 됐는데 키가 안 자라고 살이 안 찐다. 주먹만 해. 계속 주먹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안 돼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자라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지식이 자라가야 돼요. 어렸을 때는요 몰라요. 잘 몰라. 그래서 100원짜리 3개하고 500원짜리 하나하고 이렇게 딱 놓으면은 우리 아이들은 어떤 거 가진다고 그래요? 많은 거 가지려고 그래요. 많은 거. 500원이 더 큰데, 그러니까 어떤 돈이 더 많은지, 어떤 돈이 더 귀하게 가치가 있는지 그거 몰라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몰라요. 아직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점점점 그걸 배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그런데도 100원의 가치하고 500원의 가치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해봐요. 모른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마 미칠 거예요. 정말 미쳐버리죠.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 자라가야 돼요. 지식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자라야 돼요? 이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대인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그렇죠.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누구만 알아요? 우리 아이가? 쭈쭈를 물려주는 엄마밖에 몰라. 그죠? 엄마밖에 몰라요. 근데 가끔 가다가 좀 잠 좀 자야 되겠다 할만하면은 누가 와가지고 까꿍까꿍 해요. 안경 쓰고 와가지고 털도 부슬부슬 나고. 누구예요? 아빠예요. 아빠. 나중에 아빠인 줄 아는 거예요. 엄마도 알고 아빠도 알고. 좀 지나니까 조그만 아빠하고 닮긴 닮았어. 엄마하고 닮긴 닮았어. 근데 조그만한 뭐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막 볼도 이렇게 하고 그래요. 누구예요? 언니, 형님, 그거 아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디요? 이제 학교에 가면은 동료들도 알고 선생님도 알고 목사님도 알고 장로님도 알고 점점점 대인관계가 넓혀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데 몰라. 아빠도 몰라보고 엄마도 몰라보고 형 동생도 몰라보고 알아보기는 해도 초등학생이 됐는데 사람들 많은 데 있어서 나가면은 막 불안해하고 안 나간다고 하고, 중학생이 됐는데도 아직도 엄마 치맛자락만 잡고 있고. 여러분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들은 미치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봐야죠. 빨리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몸과 키, 지식, 또 대인관계가 균형 잡혀서 자라가야 건강한 거예요. 그렇게 자라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맞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자라야 돼요?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자라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자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아세요? 홍해를 갈라진 사건을 아세요? 아니 1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봐갖고 몰라. 그 홍해를 가를 때 바로왕이 저 위에다가 댐을 싸가지고 홍해가 딱 막혀버렸대. 막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도 이 성경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지식과 그 지식 안에서 지혜가 자라가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뭐가 자라가냐면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믿음이.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요 못 믿겨지는 거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랬다고 그랬죠. 처음 와가지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안 믿겨진다니까요. 아니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 여러분 다 생물도 배우고 과학 다 배우잖아요. 엄마하고 아빠가요 뽀뽀를 해야 되고 엄마 아빠가 불을 꺼야 돼요. 하룻밤 자야 아기가 생기는데 유치부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없이 어떻게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임신이 되냐고요. 안 믿겨졌어요. 안 믿겨졌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지. 할렐루야. 인간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못해요? 그럼 하나님 아니죠.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 부분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니까 그거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하나님 아니죠.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자라야 돼요? 신앙 인격이 자라가야 돼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야. 물론 하나님은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세요. 근데 그 모양 그 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깨어지고 메꿔지고 깎아지고 하면서 그 신앙 인격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조금씩이라도 그 변화되어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균형 잡히게 자라갈 때 건강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젖먹이와 같은 신앙인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걸 거쳐가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인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뭘 나무라느냐, 왜 계속해서 그 상태에만 머물러 있느냐, 그것을 훈계하는,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왜 아직도 계속 그 젖먹이 신앙에서 쳇바퀴만 돌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하는 거예요. 네가 자라가라.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 맡겨진 사역에 충성할 줄도 알고, 땀 흘려 봉사할 줄도 알고, 헌신할 줄도 알고, 이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게 자라가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계속 자라가야 돼요. 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더 높은 수준의 신앙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사람 젖만 먹는다고 막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눈높이로 돼가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더 많은 사랑을 부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10년 20년 됐어요. 권사야. 근데 아직도 막 징징대. 사랑 더 주세요, 관심 더 주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라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건강한 자라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